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소 어색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문장이 전 문맥이 다소 문법적으로도 그리고 문맥적으로도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표식화되어질 때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 하는 느낌을 금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과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는 잠시 후 말씀을 진행해 나가면서 더 설명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몇 해 전 한 여전도의 기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순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같은 본문입니다. 순무라는 말은 순 아이크 말로토스 무라는 헬라어의 첫 번째 음절과 마지막 절 음절을 따서 순무라고 붙였던 이름이었습니다. 순 아이크 말로토스 무라는 헬라어 이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나와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던 당시에 바울은 고난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처는 감옥이었습니다. 다 그를 떠나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 없었던 참담한 시절의 이 말씀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감옥 한복판에서 몸은 추위로 얼어붙어 오고 마음은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움에 있었던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은 망가졌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순무 with me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초반에 나오는 감동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저는 어색한 제목을 이곳에다가 올리면서 어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좀 분명히 하고 싶다. 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있는 나는 내가 함께하는 우리 안에 얼마나 함께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따로 떼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라는 말 안에 나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통하여 올려드릴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일에 협력하며 도움을 주며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인데, 어떤 분을 보면 우리라는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 우리 안에서 동떨어져 있는 나만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의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여 동안 말씀을 강론하면서 오늘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이 시점, 그리고 특별히 공동의회를 마치고 난 이후 어떤 분들은 된 기쁨과
어떤 분들은 되지 못한 아쉬움이 교차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오늘 제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래전에 타이핑을 치면서 그리고 어저께 또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색연필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색칠해 나가면서 말씀을 다시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와 함께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성산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마음에 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는 신약일교를 인도하면서 바나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원어적인 접근을 해나갈 때에 바나바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떠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로 이 시점에서 모든 것들을 스톱하고 몇몇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귀한 분들도 성도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부족한 종 목사에게도 행복을 안겨주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자를 보내면서 끝자락에 이 문자는 꼭 답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목사님에게 행복을 주는 아무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답장을 꼭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어야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제가 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까지 몇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를 위하여 손들었던 사람들은 내려오지 않기 위하여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모나 믿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다소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진정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오늘 1년의 여러 가지 함께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과연 나는 우리라는 성산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몇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펴보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갈등 혹은 어색함 혹은 하나 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려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로서 서로가 하나로 뭉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와 함께 갇힘이라는 말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신여야 한다는 당시의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줌으로써 수입을 올렸던 상황에서 귀신이 쫓겨나감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고소를 당하여 그것이 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의 말과는 달리 예수 믿어서, 예수 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멋스러워집니다. 형통합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설교했었던 바울은 안 됐습니다. 고난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뻥쳤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근데 그런 너는 왜 안 되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며? 설교 건건마다 올무를 잡아서 바울을 비난하며 바울을 떠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 가운데 5점을 남긴 사람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잘 될 때는 같이 했었습니다. 바울이 인기 상적가에 있었을 때는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울이 고난 가운데 치닫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자 바울과 함께 했다가는 손해날 일밖에는 없겠구나. 바울이 사람을 고치고 위대한 역사를 일구었을 때는 바울을 통하여 떨어지는 떡고무리로 있겠구나 생각해서 바울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바울이 점점 힘에 겹게 되어지자 바울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환락의 도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손해보는 삶은 살지 않겠다. 바울을 향하여 등을 돌린 사람이 오늘 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성경적 평가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으니 나을 뻔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입에도 오르내리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유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 바울과 함께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점점 고난에 직면하게 되죠. 바울을 향하여 등을 돌린 사람이 바로 데마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를 제외하고 난 모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다 멋스러웠어요. 고난 중에도 함께 했어요.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강조하였던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뜻이 무엇인지 공모했던 내용을 설명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수많은 응모엽서에서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정의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등을 차지한 친구라는 정의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세상 같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이 힘들 때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치사하게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이 다름에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달라도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할레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대로 그때 당시에 무할레파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할레파, 무할레파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적으로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할레파가 있었다, 무할레파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할레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할레파는 뭐냐? 유대인에게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 깨끗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한 사인으로 남자의 생식계 표피를 자르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앞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것하지만은 서약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 더 큰 그릇된 의미를 붙인 것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까지 이야기하는 주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을 들었을 때마다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구원은 할례의 유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에 그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가 오랜 좋은 전통일 수는 있어도 이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할례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는 것, 할례파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할례파가 주류이었고 무할례파가 비주류이었어.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나는 무할례파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부류는 하나 되기가 어려웠어. 서로 옳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 간데 수천 년 되어진 전통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통은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유스도라 하는 한 사람은 생각과 사고가 달랐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라는 범주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고를 내려놓습니다. 주장하는 바도 내려놓습니다. 그냥 하나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다 목사와 생각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권사님과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과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거 후유증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는 주 안에서 성상 안에서 하나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한 분이요 받은 세례가 하나요 말씀이 하나이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힘써 지키는 성산의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협력해 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회가 끝났는데 피택되신 분들을 붙잡고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없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되지 못한 분들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목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안함이 사무쳐 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쉬움입니다. 목사는 참 부자유스럽습니다. 기뻐해야 할 때
아쉬워하는 분들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고, 되신 분들 앞에서 아쉬움이 있는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내색하지 않는 고통도 목사에게는 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목사를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감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됐는데 목사가 나한테 축하는 말도 안 하더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아멘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의 부르심에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녹아지는 소금과 같이 섬겨주는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럼 부탁드리십시다. 되신 분들을 위해서 안 되신 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그냥 축복의 기도만, 축하의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되신 분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저분들이 우리 사랑 성산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해주시고 복 많이 받게 해주셔서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 기도에서 끝내세요. 이런 기도를 덧붙여요. 됐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잘난 척하지 않게. 그거는 누가 해야 할 기도냐면 된 분들이 해야 할 기도. 되신 분들은 제발 나를 자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면 죽는 줄 알게 하여 주셔서, 교만이라고는 모양도 내 몸에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된 분들이 해야 할 기도예요.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축복만 하세요. 그분들이 잘 되어서 목사와 협력 잘하고 교회와 협력 잘해서 우리 교회에서 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 하세요 좀.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 되는 교회예요. 안 된 사람들은 계속 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이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은, 이건 뭐냐면은 비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되신 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때가 안 돼서 아쉬움은 있지만 열심히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생각의 다름에도 함께 해주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고, 바울 옆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름답고도 멋스러운 성도들로 온전해지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흑인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을 해서 제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과소평가하는 설교를 했다라고 누군가가 고자질하면 저는 걸리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여의사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규정이 지어졌습니다. 대학교들마다 총 여학생회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말자라는 여성운동가들의 한결같은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 그때 당시는 이것이 분명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사람의 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냉대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시점으로 사도 바울은 여자의 이름을 가급적 피하려고 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 용감하게 여성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 그리고 여집사 베베, 그리고 눈바입니다. 누가에 의해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자주장사 루디아, 이 정도가 여성들의 이름 거의 전부입니다. 그 정도로 여성들은 천대를 받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눈바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저희 추정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인물 사전, 외국에 있는 모든 사전, 신학 사전을 총망라해서 다 살펴봤는데 눈바의 다른 기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느낌이 발음이 주는 뉘앙스입니다. 당시에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전가가 되면서 흑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느낌이 눈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의 이름보다는 아프리카권에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눈바라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느낌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흑인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곳까지 와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때는 계급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차별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공동체는 계급이 사라졌습니다.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이었습니다. 눈말을 통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느꼈던 것이,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사용하는 중직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아침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옷 냄새를 새롭게 하며 가만히 생각하는데 번쩍 띄어졌던 단어가 있었어요. 중직자라는 거죠. 자, 이제 성경에는 중직자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법으로는 항존직, 그래서 목사와 안수집사가 항존직이고 권사님은 임시 직원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을 따름이지, 어쨌든 성경에는 중직자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중직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사전을 딱 찾아봤어요. 중직의 개념이 뭐지? 그걸 찾아보니까 중요한 자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어 사전을 딱 봤었더니 responsible post, 그래서 책임질 자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문을 보니까 무거울 중에다가 직분할 때 그 직자를 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중직자가 있다면 경직자도 있냐?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중직자입니까? 경직자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잠시 시간을 9시 1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입니다.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았죠. 2부 예배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일찍 내려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리아 앙상블 팀들이, 글로리아 찬양 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글로리아 찬양 팀에게 있어서의 중직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찬양 콘티를 짜서 찬양을 인도하는 이광현 목사님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없으면 찬양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는 보컬들일 거예요. 옆에서 찬양해주는 그 찬양팀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파트가 있다면 피아노를 쳐주시는
반주자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분들만 있으면 찬양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은 시작되었고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된 일이었는지 아니면 드럼을 치는 형제가 늦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눈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치 플래시몹이라는 그런 그 음악의 한 형태가 있는 것처럼 이쪽에서 노래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쪽에서 툭 튀어나오고 또 저쪽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런 의도된 찬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양이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큰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목소리와 키보드에 의해서 찬양이 이루어졌을 때에 아 찬양을 드리는구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큰 목이 드러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줄 때 제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박자를 쿵쿵쿵쿵 울리다가 드디어 심벌지 소리가 나고 드럼 소리가 나니까 이 찬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리더만 있으면 중직자일까요? 보컬 찬양하는 사람만 있으면 찬양이 풍성할까요? 키보드만 있으면 찬양의 완성도가 다 되었을까요? 드럼이 깔아주니까 더 풍성한 찬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중직자일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만 중직자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경직자이십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중직자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갖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함께 해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바라는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차별받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중직자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직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교회에 무슨 큰 문제가 있대,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대. 그러면 당연히 중직자가 짊어져야지, 장로님들이 짊어져야지, 안수집사님들이 짊어져야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15절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교회가 필요했던 그 시점에서 교회당 예배당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바친 여자는 차별의 한복판에 있었던 어쩌면 아프리카인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흑인이어서 또 냉대를 받았을는지도 모르는 눈바가 자기 집 바쳐서 예배당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만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편견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중직자이시고 주님의 일꾼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저 오늘 이 설교를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기도하기 위해 손들었던 것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며 견디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우리 안에서 격려해주고 힘을 부여해주고 사랑을 속삭여주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행복을 나눠주게, 짜투리가 조금 있으면 목사에게도 좀 행복 나눠줄 수 있게,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꼭 되어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리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직분 받았니? 두려워 떨림으로 직분에 감당해라.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정재봉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 가운데 한 곳을 보니까 인간의 만남이 5가지로 정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음미해 보시죠.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가장 잘못된 만남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악취나는 물건과의 만남, 좋지 못한 냄새나는 물건과의 만남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역한 냄새, 좋지 못한 냄새가 나에게 묻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 있답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도 시들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은 조심해야 할 만남이라고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장 비천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지만, 가까이 하지만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답니다.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정재봉 시인은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그분은 소개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직장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목사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말입니다. 서로에게 큰 힘, 위로, 기쁨, 행복을 안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께 행복을 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거 듣고 싶어서 구걸하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구걸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드리는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사랑의 고백을 나눠보시겠습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드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계속해서 싸움은 일어납니다.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여러분 3주간의 설교의 오늘 마지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는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찬양을 올리시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인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렵고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하늘새 하나 형제들 하나 내 살 때 형제들 하나 내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이름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